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은 3차에 걸쳐서 귀환되죠. 그 제1차가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스룹바벨을 지도자 삼아서 1차 귀환이 들어옵니다. 그 스룹바벨을 지도자 삼아서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한 일이 뭐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는데 기초노타가 끝내버렸습니다. 기초노타가.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그게 에스라.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네요. 네, 다음 주에 보게 될 때 그 에스라가 이제 귀환해서 오게 되는데 7장에 보면 에스라가 귀환해 오는데 그때 에스라와 더불어 함께 귀환해 오는 사람들, 그 2차 귀환자들이고요. 그리고 3차 귀환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귀환해 오는 사람들이 누구죠? 누구를 지도자 삼아오죠? 그 유명한 누구요? 느헤미야의 그 지도하에 3차 귀환자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1차와 2차 때는 무슨 일을 하냐면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세워지는 성전을 스룹바벨이라 그러고 스룹바벨 성전이다. 제2성전인 거죠. 제2성전이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귀환에 들어와서는 한 일이 뭐죠? 느헤미야가 한 일, 그 유명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복원하는 일을 이 3차 포로 귀환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냅니다. 오늘은 그 첫 삽을 뜨는 작업인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입니다. 그런 과정에 어떤 방해들이 있었는가를 보는데요. 여기서 순서를 잘 보면요, 순서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순서가 어떤 순서예요? 성전의 기초를 놓고 성전을 세우고 성곽을 쌓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이스라엘 회복의 순서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 앞에서 보았죠?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놓고, 그리고 성전을 짓고 성곽을 쌓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순서라는 거예요. 세상은 거꾸로죠. 세상은 어떻게 해요? 뭐 쿠데타를 하든 뭘 건국을 하든 그 나라를 세우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세우고 나서 도시를 정비하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국가의 질서를 잡아내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순서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를 만들어가, 그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성곽을 건축해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순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런 얘기해요. 좀 형편이 좋아지면요. 지금은 너무 바빠서요. 내가 시간이 없는데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다 갖춘 후에 그리고 나서 예수 믿지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종종 만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끝까지 예수 믿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마귀의 가장 무서운 마귀는 저는 어떤 마귀로 보냐면요, 다음의 마귀야. 다음의 마귀. 다음에 할게요. 조금 다음에 할게요. 다음은 올까요, 안 올까요? 내일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왜 오지 않죠?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이 있으니까. 내일은 지금이 아닌 거거든요. 내일은 절대 오지 않아요. 그걸 마귀가 아니까 다음에 하지 계속 미루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다음에 미루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세상적인 것을 갖추고 나면
그러면 예수 믿겠다라고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논리에 빠져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에 의하여 보여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그겁니다. 외적인 것을 먼저 갖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면 외적인 것들이 갖추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과도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적인 것을 갖추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 세상적인 것들이 갖추어지는 거라는, 이게 다른 얘기예요. 곧 이걸 무엇을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선되어지면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내가 이루고 나서 뭔가 하려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세상을 살 수 있다라는 가장 큰 교만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라는 표현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끼리 목회자를 욕하는 아주 기묘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목회자가 목회자를 어떻게 욕하는지 아세요?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라.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해라. 그 저주예요, 그거예요. 그 말은 뒤집으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 없이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고 목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성전을 잘 지을 수 있습니다.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조직도 잘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전을 잘 짓고 조직을 잘 갖추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비가 새는 천막일지라도 그 천막 안에서 예배가 먼저 되어지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조은기 목사님 설교를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30대 초반에 그냥 기회만 되면 테이프 사다가 듣고 설교집 갖다 읽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조은기 목사님 설교에 보통 한 10번에서 한 20-30번 중에 한 번씩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화를 들어서 하는 얘기. 그게 뭐냐면 어디죠? 불광동인가요? 그 불광동에서 천막교회 지었을 때 얘기. 천막교회 짓고 교회 개척했던 당시의 얘기. 가만히 깔고서 거기서 막 기도하고 전도하고 할 때 그때 얘기 중에 하도 많이 들어서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어요. 그 조영기 목사님이 거기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인데 거기를 판자촌들 있는 그런 동네란 말이에요. 거기 다니면서 전도를 했대요. 전도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전도사님, 우리 집이 전도사님 집보다 좋아 그러더래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자기 집은 판자로 지었고 전도사님 집은 구멍난 천막이라는 거야. 그 천막에서 그거 하는데 거길 내가 왜 갑니까? 이런 저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왜 일어났습니까? 거기서 예배가 살아 있으니까. 구멍 뚫린 빗에는 바닥은 가마니를 깔고 있는 누추하기 그지 없는 곳일지라도 그곳에 무엇이 있었어요? 예배가 있었던 겁니다. 예배가. 이 살아있는 예배가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요, 이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해요? 예배가 살아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있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은 그 예배를 붙잡았던 겁니다. 예배를.
근데 문제는 뭐가 생깁니까? 오늘 4장에 보면 그렇게 예배를 붙잡고 예배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 하니까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주변의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 땅에 먼저와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4장 1절에 보면 대적이 듣고라고, 대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스라엘을, 유대 족속을 대적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냐 하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는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있는 지역이죠.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북쪽에 있는 지역.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땅이었죠. 여로보암에 의해서 생겨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패역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아시리아에 의하여 심판했습니다. 그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아시리아의 정책이 뭐였다고 얘기했죠? 뭐였습니까? 아시리아는 정복한 그 민족, 정복한 땅에 가면 그 사람들의 민족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썼어요. 사람들 막 섞어버리는 거예요. 막 이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다가 다른 데다 이주시키고, 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또 뽑아다가 또 이 사마리아 땅에 살게 해서 혼혈되게 만드는 거예요. 혼혈하다 보면 뭐가 돼?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죠.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면 그들의 신앙도 사라지는 겁니다. 신앙도 사라지게 되죠. 이 타민족이 들어오게 되면 타민족 신앙을 갖게 되잖아요. 대한민국도 큰일 난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은요, 기독교 인수는 감소하는데 이슬람 수는 점점 늘어납니다. 그 이슬람 수가 점점 늘어나는 중요한 이유가 뭐였냐? 이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늘어나기도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 이주 노동자들이 주로 어디서 오냐면 이슬람 사람들이 와요. 이슬람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결혼하는 일을 해요. 한국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거. 그러면 결혼하면 1년 안에 영주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3년이가 되면 시민권을 얻을 수 있고요.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거기서 낳은 자녀들을 철저히 이슬람화 시켜냅니다. 이슬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무슬림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 안에 주일학교, 어린이 학교는 사라져버리고 마는데,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무슬림들이 있는 그 모스크에는요, 아기들이 바글바글해요. 아기들이. 그렇게 한국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엉덩이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합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혼합되어지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 곧 이교도들은 그렇게 혼합하여 자기들의 그 종교를 타 민족에게 전파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마리아에서 똑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와서 뭐 했다고 합니까? 2절에 보면 우리도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다라고 얘기해요.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곳이 어디였어요? 어디서 제사를 드리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어디서 제사 드려야 됩니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고 우리는 그리심 저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 물었던 그 여인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거든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왜 그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렸습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개의 지파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각 도처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기서 예배하라, 그렇게 우상 숭배하게 했죠. 여러분들 그거 딱 하면 무엇이 생각나요? 모세가 시나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우성을 피잖아요. 우리도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아론이 어리석게도 그럼 금붙이 가져와, 그래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뭐라 그랬어요? 이건 송아지 신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신이다 라고 선포하고 거기서 예배하게 합니다. 이게 변질인 거예요, 변질.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여로보암 때부터 그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변질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혼혈되어졌고, 혼혈되어지면서 더 악하게 신앙들이 더 변질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됐냐면 유일신 신앙보다는 여러 다신교 신앙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부류의 신일 뿐이에요. 전도하기 제일 좋은, 가장 쉽게 전도되어지는 민족이 이제 그 인도 사람들한테 노방전도하면요, 아유 그렇습니까? 내가 그 신을 믿지요. 내가 믿을 테니까 그 신에 대한 징표를 하나 주시오. 그래서 십자가를 주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격스러워하고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 집에 따라가 보면요,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하냐면 집집마다 뭐 있냐면 자기 집 한 구석에다가 신당을 차려놨어요. 거기에 힌두교의 각종 신상들을 다 갖다 놓고 있거든요. 그 한 구석에다가 십자가를 딱 넣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오늘 귀한 신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그래놓고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 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그랬던 겁니다. 그들은 혼혈하여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 여호와를 섬겼던 그 혼합 종교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와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우리도 동참하게 해주시오라고 얘기하니까 스룹바벨이 뭐예요? 거절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내는 겁니다. 스룹바벨이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순수성을 지켜낸 거예요.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정치적인 타협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협도 하지 않고 오직 순수한 그 믿음의 정신 하나 가지고, 그리하여 3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짓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데 많은 재물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돕겠다고 온 사람들을 보면요, 저들과 함께하면 더 쉽게 지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쉬운 길을 마다하는 거예요. 왜?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하나 있어요. 사탄은요, 물타기의 귀수입니다. 귀재 물을 타게 희석시켜. 그 신앙의 농도도 물타기 합니다. 뭐 적당히 하면 되지 뭐. 주일 1년에 52주일 다 지킬 필요 있어. 연휴 되면 놀러도 가야지. 이민생활 이렇게 빠듯하게 샀는데 그러면서 물타기 하잖아요. 물타기. 우리 에스겔서를 쭉 봤잖아요.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3가지 이유 중에 2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단은 물타기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안식일을 거룩하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 물타기 하는 거예요. 물타기. 그래서 옥수수 알 빼먹듯이 속속 빼먹게 만들고 물타기 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지키는 것도 십계명, 그거 어떻게 다 지켜? 슬슬 빼먹기 시작합니다. 예배하라. 어떻게 아침 저녁으로 예배해? 피곤하면 못할 수도 있지. 슬슬 빼먹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아유, 어떻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 일주일에 한 번 보도 감지덕지지 뭐. 이러면서 희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희석하는 중요한 이유는요,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자는 사단이 감히 범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순수성을 지킨 사람들은요, 누가 두려워해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의 순수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이 만난 사람이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믿음의 순수성을 가진 사람이 밟고 서면 그 땅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굿할 때 믿음의 순수성을 지킨 사람이 그 굿한 곳에 가면요, 신내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무당들이 제발 비나이다 여기서 가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냥. 이 순수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얼만큼 화려하게 협력해서 결과를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내가 너희를 도울 게 있으면 훨씬 더 빨리, 아마도 더 큰 성전을 지을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순수성을 지켜내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이 비록 초라한 성전으로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들의 그 순수한 믿음, 그 순수성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기에 그곳에 누가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겉과 외모가 얼마나 화려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록 초라한 초막일지라도 순수성이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보시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아니하고 속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경계해야 할 말 중에 하나가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 말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적당히 넘어가라는 얘기. 구렁이 담 넘어가듯 적당히 넘어가라. 그걸 누구는 지혜롭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견지에서 보면요, 그것은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견고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을 빼앗아가는 시대예요. 순수성을 빼앗아가 물타기 하는 시대예요. 세상이 바뀌었잖아. 가치관이 바뀌었잖아. 지금 미국에서는 동성간에도 결혼이 합법화되어졌는데 그런 거 가지고 반대하고 그래. 나라에서도 인정했는데 미국 그렇게 됐잖아요. 미국은 여러분들의 아들이 어떤 남자친구 하나를 데리고 오더니 어머니, 당신 며느리예요. 여러분들의 딸이 여자친구 여자애 하나 딱 데리고 오더니 아버지, 당신 사위예요. 이게 합법화되어졌어요. 합법화. 그걸 어떻게 교회가 받아들였습니다. 교회가 동성애자들이 결혼식 주례해달라고 목사님한테 오면 다 해줘요. 감리교회 얘기해서 안 되지만 연합감리교회 합법화 시켰어요. 그거 반대하면 교단도 축출당합니다. 지금 텍사스의 한인교회 제가 알기로는 20여 개 교회가 축출당했어요. 목사직을 파면당했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제가 교제하고 있는 감리교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도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뭘 결정했냐면 해외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정했어요. 못 살겠다고. 그게 교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순수성. 또 그보다 더 고단위가 있어요. 고단위가 뭐냐면 교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중에 인본주의.
교회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거 가르치는, 그게 조엘 오스틴, 휴스턴에 있는 그 교회입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래나 뭐 그렇다고 그러죠.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 조엘 오스틴의 설교를 보면요, 예수 얘기가 거의 없어요. 긍정적 사고를 해야 성공합니다. 이 얘기야 그냥. 그 얘기가 다예요. 그걸 여러 가지 예화를 더 섞어서 얘기할 뿐이에요. 긍정적 사고가 성공을 이룬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 이런 얘기 안 해. 그래서 그 사람의 설교에는요, 십자가의 길이 없어요. 십자가의 길이 없는 거예요. 탄탄한 대로의 길로만 인도하는 거예요. 대로의 길을 향하여 가면 그 끝이 어디입니까? 그 끝은 지옥이에요.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 길로. 미안한 얘기지만 그 조엘 오스틴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사람은 사단교 목사예요. 사단교 목사.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겉은 보기엔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거기에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거나 세상적인 논리가 다 들어와서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거기에 뭐가 돼? 사단의 잔치가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걸 구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걸 은혜롭다 그래요. 은혜롭다, 멋있다.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렇게 이 사마리아 인들은 이 성전을 건축한 것을 방해했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 약 12년 동안 방해해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 때문에 외적인 성과를 쉽게 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쉽게 못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외적인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내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봉헌했냐? 내가 얼만큼 희생했냐? 내가 얼만큼 봉사했냐? 내가 얼만큼 전도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있느냐? 말씀을 말씀으로 지키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양에 더, 결과에 더, 성과에 더 큰 관심을 두지만 하나님은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본다는 거예요. 아무리 미국의 제2의 교회가 되었다 할지라도 순수성을 잃어버린 교회는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 두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슬퍼 떠나시는 거죠. 그러나 천막과 같은 교회일지라도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그곳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그곳에 누가 임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순수성을 지키는 자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겉모양은 낡은 사람일지라도, 늙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내 안에 복음의 순수성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그래야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스룹바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대로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스룹바벨을 유혹하고 쉬운 길로 가라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히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을 우선시하였음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수많은 방해를 받는 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멈추어야 하는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스룹바벨은 그 고통의 길 가운데서도 타협치 아니하고 견고히 그들의 믿음의 순수함을 지켰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복음의 순수성을 희석시키고 변질시키려 하려 하오나 그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바라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낡고 허물어진 천막과 같은 그런 초라한 성전일지라도 복음의 순수성을 지킨 예배자로 서는 귀한 은혜의 자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와 같은 순수한 믿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자라는 교회마다 그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내므로 악한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는 거룩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사단 마귀의 큰 간교함들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또 사단 마귀는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수많은 간교와 계책들을 세상에 펼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동성애가 합법화 되어집니다. 이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외침조차도 불법화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 진정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교회들이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교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인들처럼 피가 섞이고 종교가 섞여서 혼혈되어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혼혈된 섞이고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을 주님은 싫어하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사단 마귀는 저 사마리아인들을 변질시킨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그처럼 만들기를 그리심산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선포하는 그 엄청난 죄악들이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들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변절된 신앙과 신학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주께서 무너뜨려 버리시고 스룹바벨을 통하여 비록 작고 초라할지라도 정결한 주의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는 것처럼 이 땅의 교회들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비록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온전히 복음의 빛을 발하는 거룩한 운동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내시빌 땅에 있는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이 내시빌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일찍이 주님께서는 이 땅에 바이블 벨트라 하여 부흥을 보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이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마가 이라락방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룩한 이 땅,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 순수한 교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도처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축도가 끝나면 각자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복음의 순수성을 가지며 좁은 길일지라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